2021년 10월 2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의 상황은 빛 하나 없는 동굴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누군가라도 그 어둠 속에 함께 있다면 위로도 되고 힘이 날 텐데 세 친구는 문제에 함께하기보다 동굴 바깥에서 동굴 안을 향해 소리만 지릅니다. 자기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선하고 진리를 깨달았으며 욥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악하고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대합니다. 욥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둠 밖에 서서 자기의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세 친구를 향해 1, 2절 쏘아붙입니다. 너희가 마치 뭘 다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나도 다 보았고 내 귀로도 다 들었고 너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나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인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고 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의 무게는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가 일치하는 지점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으면 끝이라는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이 논리로면 대부분의 문제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설명이 채워지지 않기에 종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종교 역시 인간의 문제는 지나치게 욕망한 결과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어둠 밖에서 어둠을 평가하는 자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들은 위로나 도움이 아니라 그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 내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반응밖에는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욥은 세 친구와의 대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3절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긴 시간 친구들과 이야기했지만 세상 지혜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 이야기로는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답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세 친구의 이야기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을지 하나님을 느끼게 될지 내 상황을 조금은 더 깨닫게 될지 일말의 희망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답이 없는 기준으로 욥을 향해 답처럼 말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욥에게는 이제 완전히 무의미한 말들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부터 욥이 반대로 세 친구의 무의미한 말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새 친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으로 느껴집니다. 쓸모없는 말과 거짓말을 말할 바에야 차라리 침묵하라고 하죠. 마치 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말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말들,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말 같냐고 6절부터 13절까지 조롱하는 것이죠. 어둠 밖에서 나를 향해 비난하고 평가하는 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재 같고 흙 같은 생명력도 의미도 쓸모도 없는 이야기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말들 할 거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욥도 이제는 참다 못해 내뱉은 것입니다. 14절부터 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선을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리고 아무런 희망조차 느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야겠다라고 자신을 일깨웁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회복의 씨앗이 자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삶의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인생은 더 수수께끼 같습니다. 나보다 덜 열심히 살고 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제 사람의 이야기와 시선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질서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네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 너 문제는 너의 죄라고, 너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문제 없을 때 이렇게 벌을 주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런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와 철학은 어둠 밖에서 나의 어둠을 판단하며 나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빛이신데 어둠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저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어려움에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만 진짜 울 수 있습니다. 진짜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때로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나를 이 어려움에 방치하는가? 의문이 들어도 우리에게 욥의 고백이 살아 숨쉬길 소망합니다.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이웃이 떠오르는 기도자들이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길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고 막막하지만 분명 그 십자가의 예수님, 세상의 조롱을 떠맡으신 예수님이 나를 정의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죽으심으로 오히려 죽음 자체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보려 애써도 되지 않을 때 나를 정의롭게 하실, 의롭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억울함과 막막함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는 그 날을 인내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켜 모든 두려움 사